하는데 유대인들의 엄마들은 다르게 묻는다 그러더라고요. 너 오늘 선생님한테 뭐 질문했니? 하는데요. 그 사실은 질문이 참 중요하거든요. 그 질문하고 얘기하는 것이 더 중요한데 제가 사실 알기는 이렇게 1시간은 강의하고 1시간은 얘기하는 시간으로 알았는데요. 그러니까 그냥 꼭 질문지를 써서 해주셔도 좋고 질문을 해주시면 여기서 제가 그냥 얘기하면 제가 열심히 대답해 볼게요. 그 시간이 더 좋을 수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대개 이런 시간 해보면 첫 질문 나올 때까지가 조금 힘들더라고요. 첫 질문만 나오면 터지는데. 그럼 강사님께서 지금 직접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 강사님 정도면 한국 사회에서 대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떤 질문을 하더라도 사실은 다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제가 안내드렸던 것은 혹시 중복되거나 우리가 이런 내용의 핵심을 우리들이 잘 오해해서 자꾸 덧붙이는 그런 질문이라면 시간적인 소모일 것 같아서 그런 안내를 드렸고요. 여러분 진짜 우리 평소에 만나기도 어려우셨던 분인데 진짜 직강으로 이렇게 듣고 싶은 의견 있으시면 먼저 이렇게 질문해 주셔도 손 들면 마이크 가겠습니다. 좀 앞으로 좀 와주실래요? 죄송합니다. 어느 교회 누구라고 말씀하시고요. 네, 힐탑교회에 있는 양삼일 목사라고 합니다. 네,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요즘에 이제 유튜브로 이렇게 목사님께서는 특별히 또 새벽을 매일매일 올리시는데 교회들이 이렇게 예배를 이렇게 실황을 올리잖아요. 올리게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또 언택트 시대 이렇게 돼서 이렇게 교회들이 이제 유튜브로 방송하는 시대가 됐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교회들이 좀 그런 회의감이 들더라고요. 이제 설교를 올리는 것과 목사님처럼 이렇게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집에서 이제 대화하듯이 올리는 것과 이런 것이 좀 사람들의 반응이 다르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거를 이제 전에는 또 설교를 올리셨을 거고 지금은 이제 또 집에서 올리시는 그런 개념 가운데서 그 반응의 차이를 또 어떻게 느끼시는지 또 이제 유튜브가 앞으로 이제 아까 말씀을 저희가 체험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신앙에는 체험이 항상 있어야 되는데 유튜브 시대 가운데서 저희가 어떻게 이제 성도들에게 체험을 줄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약간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예, 저도 뭐 유튜브 뭐 알지도 못하던 거 이렇게 얽힘이라 그럴 수 있을까요? 근데 그 하나님 앞에 등 떠밀듯이 해서 이제 시작했는데. 이게 지금 그 코로나 시기 전에 시작했잖아요. 근데 코로나가 오니까 이것도 쓸모가 있구나 하는 그런 정도인데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요즘 뭐 가나안 성도 그러잖아요. 교회 실망하고 상처받아서 예수는 믿는데 교회를 떠난 사람들에게는 좋은 도구가 될 수 있겠다. 다시 하나님께 마음을 돌리고 그래서 교회로 오면 좋겠다 이렇게 싶은데 여기 이제 위험성이 있잖아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렇게 되면 그냥 이거로 쉽게 말하면 교회 생활을 다 때우는 거죠. 교회 나가는 건 조금 너무 벅차고 요즘에 잘 됐다 그냥 편하게 이렇게 해서 하다 보면 신앙생활에 잘못하면 위기가 올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되면은 되게 이제 교회라고 하는 게 이제 코이노니아가 설교만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우리는 목회를 꼭 설교로만 생각하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그냥 신앙생활이 설교 찾아 듣는 것에서 끝나면 굉장히 약해질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그쪽으로 몰아가고 그런 것보다 좀 더 이제 건강한 교회 생활할 수 있도록 교인들에게도 가르치고 또 얘기하고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 같지도 하지 말라 그렇게 하셨는데 유튜브가 잘못하면 모이기를 패하는 데 쓰이면은 그거는 좋지 않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얽힘에 유튜버가 됐잖아요. 저 같은 사람이 이제 조심해야죠. 조심해가지고 잘못하면 교회 부정하고
교회 함부로 무시하고 그렇게 되면 도리어 해악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 가난한 성도층들에게 하나 또 좋은 방편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조금씩은 문을 열어놓는 거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른 분 질문해 주시는데요. 아까 식사하면서도 우리 네. 목사님 이제 암 투병 이후에 네. 이런 것들을 좀 들었는데 교회 저희들이 겪지 않아도 늘 암 환자나 불치병 성도들이 많이 있잖아요. 목사님께서 이제 암을 얻고 난 이전에 김도우 목사님, 암 이후에 우리 목사님 하나님 앞에서나 성도들이 대하는 거나 이 세상을 보는 시각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좀 누구나 이제 암에 걸리면 당황하죠. 이제 당황하는데 이번에 보니까 그 바이든 대통령이 아들 죽었을 때 이제 신앙적으로 굉장히 힘들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카툰 만화 그 2개를 보고 마음을 잡았다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그 기가 막힌 게 제가 암에 걸렸을 때 제가 바로 그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그림이 잠깐 보니까 파선하는 거예요, 바다에서.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Why me? 왜 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대답하는 게 그 다음 그림이 나와요. Why not? 넌 왜 안 돼? 거기에 이제 풀려가지고 바이든이 그랬다는 거였는데 제가 똑같은 생각했어요. 그 만화는 난 못 봤는데 왜 하나님 납니까 하는 생각은 누구나 하거든요. 근데 금방 난 하나님이 대답할 수 주신 게 아니라 내가 대답하더라고요. 내가 묻고 넌 왜 안 돼? 그러니까 이제 건너뛰게 돼서 그 암이 힘들기는 하지만 이렇게 사로잡히지는 않고 이렇게 넘어가고 그 다음에 생각했어요. 우리가 이제 궁극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인데 한 번은 죽어야 가지 않겠어요? 반드시 죽어야 되는데 죽으려면 이유가 있어야지 죽지. 암에도 안 걸리고 어떻게 죽냐 이런 길이 있는가 보다 하는 생각을 해서 점차 이제 암이 좋은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 삶과 죽음을 좀 시간을 두고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요. 굉장히 깊어져요. 실제 죽음의 가능성이 코앞에 다가온 데서 생각하니까 굉장히 준비하고 그럴 수 있는 면은 좋다 싶어요. 제가 이제 어제 페이스북에 올렸는데요. 어제 저희 교회 높은뜻 푸른교회 다니는 청년이 저한테 결혼 주례 부탁을 했어요, 메일로. 근데 내년 5월이래요. 6개월 후에 결혼 주례를 부탁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갑자기 좀 멍해지더라고요. 전에 같았으면 암에 걸리기 전에면은요, 그건 아무렇지도 않게 시간만 보고 비어 있으면은 그래 그때 내가 해줄게. 왜요? 그 전에 죽을 거라는 생각을 실제로 인정을 안 하니까 내가 시간만 되면 해주지. 뭐 사실은 1년 아주 잘 나갈 때란다. 잘 나갈 때는 2년 후에 약속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6개월 후에 약속을 제가 못 하겠는 거예요. 제 지금 상태는 저는 지금 암이 3개입니다. 하나로만 되게 하시는데 폐암 장례, 폐암이 제일 무서운 암 중에 제일 무서운 놈 중에 하나고요. 폐암 장년에 수술을 했고 그거 이제 얼추 좀 진정이 됐는데 올해 전립선 암이 발견돼서 그거는 이제 방사선으로 일단 치료 끝냈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갑상선에 뭐가 있다고 그래서 내년 1월 달에 아마 수술을 해야 되는데 이건 암일지 아닐지가 암일 가능성이 한 30% 정도 되는 이제 그런 것들이에요. 그런데 뭐 전립선암이나 갑상선암은 착한 암 취급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여유가 있는데 폐암은 무서운 거거든요. 저는 일단 수술하고 지금은 이제 그 CT를 이제 또 찍어봐야 하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이제 암이 몸에 없는 상태예요. 제거가 된 상태인데 전 초기에 발견해서 이제 항암하고 수술했는데 암 환자들에게는 저같이 되는 게 참 목사는 복도 많아 이제 그를 부러워하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의사가 늘 경고를 하는 거죠. 목사님
목사님 같은 케이스도 다시 재발할 확률이 60%입니다. 그것도 2년 안에. 그래서 자신을 할 수가 없어요. 저는 나야 안 걸리겠지 그런 생각 못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재발되면 그 다음엔 아주 어려워집니다. 제가 사실은 이제 첫 번 수술하고 그 다음에 이제 3개월에 한 번씩 CT를 찍어서 이제 체크를 하거든요. 첫 CT를 찍었는데 패스를 못했어요. 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CT 찍고 그랬었는데 다행히 그게 암이 아니고 뭐 염증이 좀 생긴 거에서 넘어갔는데 그때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이게 재발된 것이었더라면 목사님 자녀 생명이 1년이 안 남은 겁니다. 이제 그게 제 상태예요. 그러니까 저는 재발될 확률이 60%가 넘고 재발되면 평균적으로 예외도 있지만 평균적으로는 1년 못 삽니다. 그러니까 제가 6개월 후에 예를 들어 재발되면 1년 동안은 항암하고 뭐 병원에 입원하고 뭐 이런 과정들을 겪는데 제가 주례 못할 확률이 많죠. 근데 그러니까 내가 해줄게 하는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메일을 보냈어요. 내가 이런 상황이다. 그래서 한두 달 후 정도는 얘기할 수 있겠는데 6개월 후 약속하는 게 좀 어렵다 하는 얘기를 하고 제가 이제 그걸 페이스북에 썼어요. 그러니까 당황하고 실망하고 낙심이 되는 게 아니라 저는 무슨 생각이 드는가 하면 우리 아까 목사님 얘기해 준 것처럼 그래도 썼는데 하루를 1000년처럼 살자. 생은 어차피 좀 짧아진 거니까 짧아졌다고 뭐 짧아질 수도 있고 길 수도 있는데 긴 세월 허송세월하고 사는 거나 짧은 세월 정신 차리고 사는 거나 후자가 더 좋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삶이 조금 더 진지해졌어요. 진지해졌고 더 좋은 게 있어요. 조금 욕심이 다스려지더라고요. 쓸데없는 짓 할 시간이 없잖아요. 제가 이 아까운 시간은 뭐 쓸데없는 짓 욕심 부리고 싸움질하고 남 마음 아프게 하고 나 바빠. 여러분 아시지만 요즘 저 굉장히 작심하고 저 힘들게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별로 신경 안 써요. 왜? 나 바빠. 지금 거기에 신경 쓸 시간 없어. 내가 지금 몇 년을 살는지 며칠을 살는지 모르는데 내가 거기 휘말려 가지고 그거 생각 없고 나 바빠. 나 갈 길 갈 거야. 날기세 열심히 해야지.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이제 많이 삶이 더 성숙해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가끔 이제 그 암에 제일 적한 게 불안한 거예요. 많은 정보를 갖다 무서운 거거든요. 이게 병이 무서운 거기 때문에 죽음이 무서운 게 아니라 죽음의 과정이 고통스러우니까 이제 되게 무서워들 하는데 불안은 불신에서 오잖아요. 그러니까 불안해지는 게 창피한 거예요. 제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그래서 근데 불안한 걸 어떡하겠어요. 내색은 안 하지만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이제 그 CT 다시 재검 찍고 결과 보러 가는 날, 그 제일 불안한 날이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날기새 그때 녹화했었는데 제가 이제 그 성경 그렇게 하고 무반주로 그냥 찬송 한 장씩 부르잖아요. 힘들 때는 제가 4절을 못 불렀더랬어요. 숨차고 힘들어서 2절만 부르고 끝내는 때도 있고 이제 그랬을 때인데 그날 찬송이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 아니 가면 낙없고 예수 함께 하면 겁없네 하는 찬송인데요. 찬송에 참 힘이 있어요. 그게 그렇게 탁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그러니까 암입니다. 재발됐습니다. 재발 아닙니다. 이 두 가지 길이 있는데 어디를 가야 겁이 없어요? 재발 아닙니다. 다행입니다. 축하합니다. 여기로 가야 겁이 없는데 찬송은 일로 가면 겁 없네가 아니라 어디를 가든지 겁 없다는 거예요. 뭐가 중요한가 하면 어디를 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와 같이 가느냐가 중요하지 않냐. 예수님하고 같이 가면 일로 그냥 가면 되는 거고 일로 가면 감사해서 가면 되는 거고. 그런데 그게 믿어지니까요.
감당할 수 없는 평안이 오더라고요. 그때 이제 비가 부슬부슬 왔었는데 기도도 그렇게 했어요. 그 평안이라는 게 깨달음과 노력으로 되는 건 아니니까, 깨달음과 그게 아무것도 아닌 건 아니지만 깨달아진다고 평안이 오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저 비 오듯이 그 찬송가 그거 있잖아요. 평화 평화 하늘에서 내려오네. 그때 비가 부슬 오길래 하나님 그 비처럼 좀 내려주셔요. 그럼 내가 비 맞으면 되잖아요. 근데 그 상태가 이루어졌어요. 그 찬송 부르면서 그 기도해서. 근데 그 평화가 이렇게 오는데요. 이제 그러고 병원에 갔어요. 근데 정말 천하태평으로 갔어요. 불안이 없더라고요. 없어지더라고요. 결과가 다행히 잘 나왔어요. 아유, 목사님, 이거나 염증 있다가 없어졌네요. 이제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다 끝나고 좋은 소식이니까 의사가 저희 교회 집사님이시거든요. 목사님 불안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내가 아니 그랬더니 내가 잊지도 않아요. 우리 집사님 그래서 에이 그러더라고요. 에이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근데 그런 거 있는 거 어떡하냐? 뭐 불안이 안 오는 걸 어떡하냐? 그래서 그런 식으로 그 암에 걸렸기 때문에 걸리기 전에는 누려보지 못하는 어떤 신앙의 밀도가 더 있어서 좋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제가 이제 암 환자니까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경험하면서 공유하는 거잖아요. 공유라는 개념이잖아요. 그게 이제 유튜브고 페이스북인데 그걸 그렇게 써서 나누면 또 나와 똑같이 있는 사람들이 거기 이제 공명을 하는 거예요. 맞아, 그래. 그래서 이제 벗어나고 이제 그러는 거 보면 뭐 또 암에 걸리기 전하고는 이제 많이 다르죠. 저는 항암을 유별나게 했어요. 항암은 다 힘든데 우리 의사 선생님 말이 5% 안에들만큼 성적이 나빴다고, 힘들었다고. 그랬는데 뭐 4번 절도를 했으니까 제가 4번 절도를 했는데 인생의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한 해였는데 제가 양심을 걸고 지난 한 해가 제 인생에서는 최고의 해였다. 제가 행복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네. 비포 애프터 다릅니다. 제가 한번 질문을 드릴게요. CBS 이렇게 간증하는 걸 제가 들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여기는 도시 목회자 또 농촌 목회자 다 있습니다. 네. 다 있는데 열심히 해보려고 하시는 분들이 네. 초청된 건데 네. 그 가운데 저 조혜련 이성미 집사가 와서 굉장히 힘들었을 때 웃겼다고 네, 그렇게 네. 그때 제가 캐치한 한 가지 네. 설교 코드를 네. 이게 쉬워야 되는구나. 음. 웃는데 고통이 사라지더라. 네, 맞습니다. 그 얘기를 하셔서 오늘 그 얘기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우리 설교자에게 어떤 네. 길로. 제가 이제 수술 받고 이제 침대에 이제 누워서 이제 제일 힘든 때죠. 그 힘든 때인데 그 이성미 집사가 이렇게 왔어요. 근데 이성미 집사가 그 조혜련 집사를 전도했거든요. 몇십 년 전도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조혜련 집사가 그 남묘호랑객군가 거기 빠져 있던 사람인데, 그러니까 전도만 하면 나한테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펄펄 뛰던 사람이 예수를 믿어서 이제 저 병문안을 왔어요. 하여간 수술 받고 죽겠는 사람을 그렇게 웃기더라고요, 인간들이. 근데 웃기는 말로 웃기는 게 아니라 그냥 말하는데, 특히 저 집사는 대단한 사람이에요. 자기 간증을 하는데도 그렇게 웃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웃으니까 이게 상당히. 그래서 제가 사실은 지금 이제 기독교 방송에서 이제 새로운 프로그램을 시작했는데, 제가 지금 이제 처음 시도하는 거라 아직 제 몸에 맞지 않아서 좀 삐걱거려요. 이제 자리를 잡아야 되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컨셉은 뭔가 하면 내가 어떤 중요한 메시지는 전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한 6, 7분. 그 메시지를 가서 메시지의 무게는 있는데 설교나 메시지의 가장 어떤 맹점은 뭔가 하면 너무 진지해지는 거예요. 너무 거룩해지고 경건해지고 이렇게 되면 근육이 좀 움츠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조금 무거울 수도 있는 그 메시지를 그냥 가벼운 말로 깔깔거리고 웃고 이런 분위기로 좀 하면 어떨까?
그래서 지금 그 기획 의도가 그래요. 그래서 그냥 부담 없이 깔깔거리고 심지어는 낄낄거리고 웃었는데 끝나고 나니까 메시지는 있고. 근데 이게 하나만 가면 쉬운데요. 진지하게 가든가 깔깔거리고 가든가 하는데 이게 둘을 합치려니까 아직 안 되는데 포기하지 않고 좀 하려고 좀 그러고 있습니다. 혹시 다른 분 또 관련돼서 질문하실 분 손 들고서. 아, 예. 예, 목사님, 동대전 감리교회 곽봉진 목사입니다. 말씀 잘 듣고 감사하고요. 목사님께서 지금 현재 담임 목회를 하시는지는 제가 잘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전에 노프떡교회 담임 목사로서의 설교의 준비, 또 설교 선포, 또 혹시 지금 담임을 하시지 않는다면 유튜브를 하는 불특정 다수, 물론 암 환자들은 다수로 하시겠지만 그분들에게 은혜를 나누는 차원에서 준비하는 설교, 또 선포하시는 설교에 분명히 어떤 차이는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목사님. 담임 목사로서의 설교자일 때와 담임 목회자가 아닌 목사로서의 설교자일 때 어떤 차이가 있으시면 말씀을 좀 주시면은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목사님 너무 답이 그래서 제가 전혀 모르겠거든요. 전혀 모르겠거든요. 이제 제가 담임 목사라고 할 때 저는 담임 목사의 이제 제 중요한 책임이 첫째는 설교라고 생각했어요. 이제 담임 목사 설교가 중요하죠. 그런데 담임 목사는 설교만 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이제 조금 사이즈가 작으면 쉽게 말하면 신방도 해야 되고 교인들도 그게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는 설교 하나만 꼽혀 있을 때가 참 많거든요.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조금 큰 교회를 했는데 조금 큰 교회가 됐을 때 담임 목사의 굉장히 중요한 역할은 정책이에요. 교회 방향, 어디로 가야 되는가, 교인들이 귀한 헌금을 어디다 써야 되는가, 이런 거 하는 것이 담임 목사의 역할이기 때문에 담임 목사 할 때는 설교도 설교지만 제가 늘 그 생각에 집중했어요. 그리고 이제 장로님들한테도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저는 가끔 이제 엉뚱한 일을 많이 했었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가 많았어요.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거예요. 제가 이제 학교를 빌려서 교회를 했었는데 그때 이제 교인이 꽤 모였어요. 한 5천 명 출석할 때인데 학교가 느닷없이 나가라 그랬어요. 그때 저희가 이제 보이지 않는 성전 건축 프로젝트라는 걸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이제 사탄의 도전이라고 생각했어요. 보이는 것으로 바꾸려고. 그때 우리가 200억 갖고 있었어요. 그 프로젝트에. 200억이면 뭐 우리 예배당 해결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으로 우선 순서를 바꾸라는 시험으로 제가 받아들였어요. 근데 그때 누가복음 9장 62절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다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 이 메시지를 제가 받았어요. 정확해요. 200억 너 예배당 짓는 데 쓰면 안 돼. 보이지 않는 그거 한 그대로 가야 돼. 하나님 나라 그거 뒤돌아보는 건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아. 그래서 제가 임시 당회를 열었어요. 마음 바뀌기 전에. 이게 분명한 하나님 메시지입니다. 나도 이해가 안 가지만 이거 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그날 결정한 것이 200억 중에 단돈 10원도 우리 예배당을 위해서 전용하지 않는다. 이게 당의 결정 상황이에요. 그냥 보이지 않는 성전 프로젝트는 그냥 간다. 그러면 이제 사탄이 그때 너 그러면 길바닥에서 예배 드릴 거냐? 그때 제가 길바닥에서 예배 드리지 뭐. 길바닥에서 예배 드리면 좋겠다. 재밌겠다. 그러고서 제가 교인들한테 그렇게 설교했어요. 광고하면서 설교하면서 우리 길바닥에서 예배 드릴 거다. 진짜로 드리려고 그랬으니까. 그때 생각한 게 길바닥에 어떻게 5천 명 예배 드리겠어요. 근데 그때 제가 생각했던 게 유튜브 이 교회예요.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러나 교회는 예배당을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예배당은 여러분 각자 알아서 해결하십시오. 제가 그렇게 설교했거든요. 그럼 내가 유튜브나 이런 데 이제 온라인으로 설교할 테니까 그거를 모여서 예배 드리시고 섭섭하면 내가 주일날 어디 서 있을 테니까 보고 가라고. 근데 내려서 손잡으려고 그러지 말고 그냥 지나가라고. 교통 막힌다고. 근데 봉투는 꼭 갖고 오라고 이제 그래서 웃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결정들을 하는 거거든요.
그게 나는 담임 목사의 몫이라고 생각했어요. 이제 그런 일을 1년에 한 번만 하면 난 월급 받아도 된다. 교회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중요할 때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는데 성경적인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게 설교보다 더 중요하다 생각해서 저는 담임 목사 하면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을 그걸로 생각했어요. 근데 그런 일들을 좀 여러 번 했었죠. 그래서 이제 장로님들하고 힘들기도 하고 또 장로님들 잘 도와주기도 하고 이제 그랬었는데, 설교는 이제 담임 목사를 안 하니까 그 일이 없어진 것이 좋기도 하고, 이제 뭐 끝났으니까 그런 일을 안 하니까 편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설교는 뭐 똑같은 것 같아요, 목사님. 그래서 설교는 그냥 메시지 자체가 그렇고, 이제 좀 다른 게 뭔가 하면 좀 힘들어요. 얼굴을 안 보고 설교하는 건 참 힘들어요. 반응을 못 느끼니까. 이렇게 지금 저 하실 때 거기에 그때 이게 굉장히 이게 호흡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상승하고 내 말을 이렇게 받아들이는구나 이렇게 해서 하는데, 내 얼굴밖에 안 보이니까 사진 찍을 때 그러니까 좀 힘든데, 근데 이제 금방 댓글이 붙잖아요 또. 그러니까 그런 호흡이 돼가지고 그것도 재밌어요. 아주 재밌어요. 감사하고. 예, 다른 분 계십니까? 네, 저희 교회까지 오셔서 은혜로운 강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목사님 설교를 참 많이 들었는데, 목사님 설교는 설교의 방향이 분명했고, 또 그 원칙, 그것을 용기 있게 전하는 그런 부분이 제 목사님의 특별한 점이었고요. 또 하나는 이 정직한 이미지, 이렇게 이제 저한테 이렇게 인식이 됐어요. 그런 부분에서 이런 설교를 전달하는데 이제 물론 침대에서 준비되기도 한다지만 한 주간 동안의 이 준비의 과정, 이 프로세스를 좀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면 전체적인 이미지가 좀 인식이 될 것 같아요. 예. 저는 이제 신학교 다닐 때 공부하는데 취미가 없었어요. 노는데 취미가 더 많았어요. 저 김동호 어딨냐? 그렇게 하면 강의실 가봐라가 아니라 탁구장 가봐라, 테니스장 가봐라 이제 그럴 정도로 공부에 별로 취미가 없었어요. 근데 제가 정말 좋아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신학교 다니면서 채플. 2시간 끝나고 꼭 채플이 있었거든요. 그거는 빠진 적이 없고요. 강의 시간은 뒤에, 공부하기 싫으니까 뒤에 앉고 그럴 때가 많았어요. 그런데 채플은 꼭 앞에서 드렸어요. 하나님이 저한테 좋은 은사 주신 게, 제가 은혜 받는 은사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스스로 얘기하면서 그런데, 전 이렇게 설교를 듣거나 음악을 듣거나 뭘 하면 이게 푹 빠져요. 어쩔 줄 몰라 하고. 근데 매일 거의 일주일에 한 나흘은 설교를 듣거든요. 근데 그 설교가 나한테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받은 게 있으니까, 그 다음에 설교 그때는 한 번 할 때니까 4개 받고 하나 하니까 쉽더라고요. 그래서 설교를 하려고 하는 것보다 들으려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근데 우리 너무 바빠서 하려고만 하다 보니까 이게 본전이 없는 거예요. 저축이 없어. 쌀떡에 쌀이 없는 거야. 그냥 빡빡 긁어서 억지로 갔다가 한 끼 또 겨우 해놓고 그러니까 힘든데, 저 이제 은혜가 많았어요. 그리고 제가 그 얘기를 이렇게 설명을 해요. 말 못하는 농아 있잖아요. 말을 못하는데 어디에 문제가 있는 걸까요? 귀에 문제가 있어요? 성대에 문제가 있어요? 귀에 문제가 있는 거라고요. 못 들으면 말 못해요.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는요, 설교 준비하는 사람은 귀가 좋아야 돼요. 귀가 좋아야 되고, 은혜 받는 법을 완전히 자기에 터득해서 그거를 놓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내 쌀떡에 쌀이 차 있어야 되고 내 물떡에 물이 차 있어야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설교가 나오거든요. 설교가 나오고, 그래서 이제 성경을 제작할 때도
저는 그래서 주석을 안 봐요. 이제 그러다 실수도 많이 해요. 내가 왜 주석을 잘 안 보려고 그러는가 하면 주석을 보면 너무 쉽게 풀려요. 그러니까 제가 세운 원칙은 뭔가 하면 먼저 내 거를 만들어 놓고 확인하자는 거예요. 이거 맞았나 틀렸나. 내 것이 나오기 전에 저거 하면 이게 먼저 그거로 다 끝나버리거든요. 그러면 그 이상을 내 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볼 때도요, 그러니까 꼭 그런 것 같아. 그 밭에 감춘 진주 캐듯이 여기 뭐가 있다. 그거 인정하는데 사실 안 보이거든요. 그 날마다 기막힌 새벽기도 한다 그랬을 때 제일 힘든 게 뭔가 하면 레위기 읽을 때 아주 미치겠더라고. 그건 뭐 캐서 주석 보고 연구해서 설교할 시간은 안 되고 그냥 보고 설교해야 되는데 어제 한 말 오늘 나오고 뭐 무슨 뜻인지도 모르겠고 그는 반복되는데요. 근데 그렇다고 건너뛸 수는 없고 이제 하나님 앞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뭐 하나 주셔야 돼요. 저분들 나 월급 줘놓고 뭐 내놓으라고 저거 와 있어요. 그게 뚜렷하고 주실 때까지 버티는 거예요. 하나님 나 하나 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그게 이제 날마다 기막힌 새벽이에요. 그게 이제 저한테 되기 시작했어요. 그게 새벽마다 은혜를 받으니까 일주일에 한두 번 설교하는 건 일도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플러스 마이너스 할 때 내가 받은 게 조금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훈련이 좀 돼야 되는데 너무 한국교회 이제 목회자들이 설교가 많고 일이 많아서요. 그 작업을 못하고. 근데 이제 조금 큰 교회 목사의 장점은 있어요. 그 시간을 줄일 수 있거든요. 그건 다 이제 부교육자들이나 직원들이나 다 이렇게 해주고 사실은 나는 설교에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자그마한 교회 목회자보다는 많죠. 그래서 저는 이제 설교에만 집중을 했었고요. 저는 사실은 이제 설교에만 집중하기 위해서 주일날 교인들을 안 만났어요. 주일날은 설교만 하고 당회도 안 하고 회의도 안 하고 사람도 안 만나고 저는 그래서 다 양해를 구하고 주일날 오후까지 설교할 때가 있었는데요. 그 설교하고는 사무실을 그냥 불 꺼요. 들어오지 말라고. 그리고 가서 조금 누워 있어요. 그리고 또 가서 그러는데 그래야 5번 설교도 할 수 있고 제일 중요한 거는 까딱 말 오가다가 마음 상처받거나 마음 흔들리면 설교가 흔들리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100% 설교만 그날 집중하는 거예요. 싸움도 다른 날 하고 회의도 다른 날 하고 만나는 것도 다른 날 하고 주일은 설교하는 날이다. 이제 그렇게 해서 했었고요. 그 다음에 설교를 그냥 그 주간에 할 설교를 품에 안고 닭이 알 품는 것처럼 그냥 품어요. 그러니까 품고 그러다 보면 그게 한참 품어야 꿈에 나와요. 그러니까 설교를 제가 꿈에서 준비한다는 말이 여러분 설교가 꿈에 나올 정도 되려면 정말 거기 집중해야 그게 꿈에 번쩍 나와요. 꿈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운전하다 가다가도 번쩍 생각날 때가 있어요. 그때 아마 나 보았으면 사람들이 저거 미쳤나 그렇게 너무 좋아가지고 소리 지르고 울고 이제 그러면 이제 운전 힘들어지죠. 세워놓고 한참 진정하고 하고 이제 그러는데 조금 그 설교를 처음에 할 때는 조금 됐다고 생각했을 때 끝내면 안 돼요. 그보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가려고 하고 남의 것 갖고 설교 안 하고 내가 찾아낸 거 하고 하는데 처음에는 어려운데요. 일단 그 고비를 넘기면 그 다음부터는 아주 쉬워져요. 그리고 설교 시간 준비하는 시간도 굉장히 빨라지고요. 이제 평소에 은혜 받는 일이 많아요. 저는 이제 찬송할 때 은혜가 많더라고요. 혼자서 중얼중얼 찬송하다가 은혜 참 많이 받고. 예. 모범답안만 얘기한 것 같은. 네, 저쪽 뒤에 계시네. 참 목사님 이쪽으로 오세요. 공주에서 목회하는 조남건 목사라고 합니다. 지금 이제 질문하신 목사님과도 이제 좀 비슷하긴 한데요. 제가 사실 최근에는 목사님 설교를 잘 못 들었습니다. 근데 왜 못 들었냐면 예전에 그 높은 뜻 승희교회 저기
남산 밑에서 하실 때 설교를 들으면 전율이 와요 몸에. 목사님 설교도 막 어떨 때는 너무 은혜가 되고 어떨 때는 무섭기도 하고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 목사님 설교는 이 목회하시는 그 방향과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걸 풀어서 설교를 하시는 느낌을 많이 들어요. 이렇게 쭉 목회 그 실천이죠, 실천. 네. 목회를 남들이 하기 어려운 목회를 풀어서 그걸 이렇게 메시지 삶으로 풀어서 설교하시니까 굉장히 힘이 되기도 막 힘이 있고 듣는 저는 되게 감동받고 어떨 때는 무섭기도 하고 제가 그렇게 못하니까 네, 그런 생각들 많이 해서 그래서 사실 좀 못 들었습니다. 그 한동안 근데 지금 말씀하신 뭐 대답해 주신 거에 좀 답도 나오긴 했는데요. 그렇게 할 때 여기 우리가 흔히 이제 많이 배우기는 설교를 그렇게 이제 간증 뭐 이런 것도 좋지만 강해 뭐 이렇게 뭐 주석을 보거나 풀어서 이렇게 하는 것 해야 한다 이렇게 많이 배우거든요. 네. 거기에 대한 이제 목사님 대답을 지금 듣긴 들었는데 거기에 네. 대해서는 또 어떻게 조금만 더 설명을 좀 해주시면. 지금 목사님 설교가 너무 좋아요, 좋은데 이제 전통적으로 우리가 이제 배우는 거랑 네. 그런 거랑 좀 비교해서 제가 질문을 제대로 좀 이제 설교 시간이 한 3, 40분 안에 결정이 돼야 되잖아요. 그 3, 40분 안에 일주일에 뭐 한 번, 두 번 오시는 교인들에게 메시지를 강의하고 그걸 납득을 시킨다는 일이 정말 힘든 작업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설교 시간에 많은 것을 풀어서 납득시킨다는 생각 안 하고 꼭 언제나 요즘 그런 얘기하시는 뭐 설교학자들 얘기 들어보는데 저는 설교할 때 아무리 길어도 한 가지만 얘기하려고 생각했어요. 제 신학교 다닐 때 설교할 때 뭐 소지대지 뭐 셋으로 나누고 이러는 건데 저는 거기에 동의가 되지 않았어요. 첫째는, 둘째는, 셋째는 그러는데요. 셋째는 할 때 첫째 다 잊어버려요. 이게 그렇게 그 집중력이 없어요. 그래서 저도 뭐 첫째, 둘째, 셋째 얘기할 수 있지만 저는 셋째를 얘기해도 첫째 얘기하고 있는 거고 끝나면 김 목사가 뭐 얘기했지? 한 가지만 얘기하려고 이제 그런 게 있고요. 제가 이제 그 주일학교 설교하려고 그럴 때 아이들이 저기서도 뭐 바람벽 주고 그랬다 그랬을 때 이제 하나님이 주신 것 중에 하나가 아무리 뭐 성경을 잘 강의하고 푼다 그래도 못 알아들으면 끝이잖아요. 교인들이 못 알아듣는다고요. 근데 못 알아듣는데 왜 못 알아듣는가 생각을 했더니 여러분 목사가 특별한 사람이고 뛰어난 사람이어서가 아니에요. 우린 그래도 그걸 공부했잖아요. 연구하는 방법도 알아서 나름대로 그 과정을 통해서 이해를 했어요. 자기는 이해했으니까 교인들도 이해할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교인들은 그 식으로 그냥 자기가 이해하는 대로 전하면 거의 나는 100% 모른다고 생각해요. 아는 척 하는 것뿐이지 그게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만 얘기하자. 그 다음에 하나만 얘기를 할 때에 이 계단을 보통 이제 1층에서 2층 올라가는데 계단이 10개라 그렇게 하면 저는 20개 깔아요. 그러니까 잘 데리고 올라가려고. 그래서 저는 거의 강해라기보다는 이야기예요. 그냥 이야기. 그래서 제가 제 나름대로 정리한 이제 하는 사람마다 이제 자기 나름대로의 이제 특징이나 은사에 따라 하겠지만 강해 설교 은사가 있는 분은 그렇게 하셔야죠. 그게 더 좋을 수 있죠. 또 거기 좋아하시는 교인들도 있는데 저는 설교를 그냥 예수 믿고 사는 이야기로 풀었어요. 내가 말씀 속에서 깨닫고 이것을 내 삶에 적용했더니 무시네, 배추시네 하는 그냥 이야기를 하면 쉽게 듣고 거기서 그래도 강해만큼은 다 아니더라도 그 말씀 속에서 한 가지 핵심은 배울 수 있지 않냐. 이제 그런 생각해서 저를 이제 제 설교 비판하시는 분들이 참 많거든요. 이제 밤낮 지 얘기만 한다, 자랑한다. 이제 그런데 저는 내가 심어본 얘기를 하려고 자꾸 드는 거니까 이제 그런 얘기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또 금기시하는 것도 많아요. 제가 예수 믿고 사는 이야기를 나한테 풀어놓은 거로 하기 때문에 제가 아이들 얘기가 많아요. 한동안은 또 개 얘기가 많았어요. 개 너무 좋아하거든. 우리 청년, 동학교 청년들은 전 놀렸어요. 우리 목사님 오늘 또 개소리 하셨다. 이제 그래서 그랬는데요. 뭐 제 설교에 허점 많죠.
저는 제가 받은 탤런트 그것만 이제 풀어나가는 거니까. 그런데 제 식으로 설계했을 때 요거는 조금 효과가 있지 않았을까 싶은 거는요, 제법 많은 교인들이 저 30년 전, 40년 전 설교를 기억하고 얘기해 주는 때가 제일 기뻐요. 이제 그런 거. 그래서 저는 이제 교인들이 좀 납득하고 하면 좋겠다. 그 이제 또 이야기를 하니까 어떤 분들은 저거는 성경 읽어놓고 딴 얘기한다 그러는데, 제 생각은 좀 다른 게, 그런데요, 본문 읽고 내가 딴 얘기한 것 같은데 그 이야기를 듣고 그 다음에 교인이 성경을 보면 성경이 보인다. 이제 제가 그리는 그림은 이제 그런 식이죠. 그래서 강해 설교는 설교 시간에 너무 어려워. 그거는 성경 공부하는 시간에 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고, 성경 강해는 설교 준비하는 목사가 먼저 내 것으로 할 때 필요하고, 그거를 조금 더 쉽게 한 가지 주제만 가지고 설교를. 그래서 저는 설교를요, 한 가지 제목 가지고 14번 한 적도 있어요. 한 번은 한 번에 다 다룰 수가 없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10번, 17번 한 적도 있고 그러는데, 그거는 제 스타일이죠. 근데 장단점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그러니까 강해 설교는 굉장히 약하죠. 그 시도를 잘 안 하니까. 성경 강해는 내가 설교 전에 내가 먼저 해야 된다. 그거를 잘 소화해서 씹어서 한 부분씩만 이렇게 전달한다. 제 설교는 그런 것 같습니다. 예정된 시간은 뭐 더 있었지만 이제 질문과 대답을 조금 일찍 진행한 관계로 여러분들이 이제 질문을 제가 계속 신청받지만 안 하시는 것 같아서 이제 한 분만 더 있으시면 받고 좀 빠르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 뒤. 예, 제가 가겠습니다. 네, 논산에서 목회하는 장전교회 서민구 목사입니다. 목사에게 설교는 항상 딜레마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조는 설교 시간에 조는 교인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많은 고민들이 되더라고요. 제가 김영준 목사님하고 그 상담학을 같이 배우면서 질문을 드린 적이 있었었는데, 목사님 설교 시간에 졸면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김영준 목사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교인이 설교 시작 5분 전에 조느냐 이후에 조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5분 전에 졸면 본인 책임이고 5분 이후에 졸면 담임 목사 책임이다. 그 설교하는 설교자 책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여전히 가끔가다 교인들이 졸면 그쪽에 눈이 가게 되고, 그럼 아까 목사님도 설교 시간에 5학년 그 자리가 그래서 말이 꼬였다고 하시는데, 저도 가끔 그런 경험들이 있을 때 목사님 어떻게 하셨었는지 좀 궁금하고요. 그걸 잘 풀어갈 수 있는 노하우가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좋은 걸 어떡하겠어. 우리 그 설교 시간에 좋은 것에 대해서는요, 아주 웃기는 웃는 우스갯소리가 하나 있어요. 나 홍정길 목사님한테 배웠는데, 어느 교인이 설교 시간에 졸길래 목사님 설교하다 힘드시니까 옆에 있는 집사님한테 좀 깨워주시라고 깨우라 그랬대요.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지가 재워놓고 나보러 깨우라 그런다 그랬다. 근데 그 다음에 또 있더라고요. 깨웠다네요. 깨웠더니 그 사람이 신경질 내더라고요. 왜 깨웠느냐고. 들을 말도 없는데 이제 그랬는데 이제 졸면 힘들죠. 제가 한번 그 영락교회에 있을 때 예비군 훈련 받을 때인데요. 예비군 훈련 받을 때인데 예비군 중대장이 그때 그 목사들은 그 훈련 안 받고 그 정신교육 시간에 1시간씩 강의하면 훈련을 빼주는 제도가 있었어요. 합법적으로. 그러니까 1시간만 강의하면 되니까 왔다 갔다 안 해도 되고 하겠다고 그랬죠. 혼났네 그때. 예비군들 앞에서 강의하고 설교하는데 이게 애초부터 들을 생각이 없는 친구들, 특히 목사 말. 그때 스카라 극장에서 했는데 컴컴하고 자기 좋고 얼마나 좋아요. 근데 거기서 다시는 안 한다 내가. 다시는 이제는 훈련 받는 게 낫지 이 자는 인간들 앞에서 강의하는 건 내가 다시는 안 한다 그랬는데,
무슨 생각이 들었는가 하면 약이 오르더라고요. 야, 이걸 한번 깨면은, 쉽게 말하면 쟤네들 깨우면 나 이거 진짜 목사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도전했어요. 어떻게 풀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목표는 분명히 저 인간들 재우지 않고 내가 1시간 강의한다. 약간 결론은 몇 번 만에 성공했어요. 근데 그때 그 중대장이 지금 우리 높은뜻교회 교인이 되었어요. 그분이 늘 와서 하는 말이, 김동호 목사가 와서 제가 다 깨웠다. 예비군들 1시간 강의다. 그때 제가 설교했던 내용을 다 얘기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스프링박스 사냥 얘기하고 뭐 이제 그랬던 거 다 기억을 하시더라고요. 힘들어만 하지 마시고요. 어떻게 푸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자기가 이거 어떻게 하면 풀 건가를 자기식으로 풀어야 돼요. 저희 조카 중에 하나가 이제 하버드 나온 아이가 있는데, 얘는 좀 천재기가 있는 아이예요. 뭐 대학도 굉장히 어린 나이에 들어갔어요. 하버드 대학을 월반하고 뭐 이래가지고 그 수학 올림픽 그 올림피아드 뭐 이런 데 나가서 메달 따고 그런 애거든요. 저는 뭐 수학 잘 못해서 그러는데, 그때 얼핏 들었어요. 거기서 문제를 풀 때요, 이미 나와 있는 식으로 풀면 점수 없어요. 자기 식을 만들어내야 된대요. 그러니까 수학 문제를 푸는데 자기 식이, 우리는 식을 공식을 달달 외워가지고, 우리도 듣기를 수학은 암기 과목입니다 이러고 배웠거든요. 수학은 암기 과목이라. 근데 그 사람들은 그걸 수학이라고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수학은 자기 논리를 찾아내는 것에서 그 시간에, 그 짧은 시간에 그 문제를 푸는 자기식을 만들어내서 푼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 사실 교인들 목표를 그냥 엉뚱하게 세우세요. 저 교인 잠 안 자게 하는, 어떻게 하면 안 자게 할까 연구하고 찾고 시도해보고, 그래서 될 때까지 하면 깨요. 그래서 제가 찾아낸 방법을 가르쳐 드린다고 해도, 기억이 나서 해도 그건 안 통해요. 그건 내 거지. 내가 할 때는 깨도 다른 목사님 그렇게 하면 안 깨거든요. 그래서 자기 식대로, 그거 참 중요한 건데, 교인들 자면 그 설교 준비한 거 헛일이잖아. 안 들으니까 듣게 해야지. 듣게 해야 되는데, 이제 그 방법들을 찾아내야 돼요. 이제 그 아까 이제 목사님 질문하고도 연관되는데, 그 찾아낸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제가 이야기식으로 이렇게 한 줄만 얘기하는 거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른 쪽으로, 강의 쪽으로 좀 비고 그런 것들은 있지만, 제 나름대로 어떤 식을 찾아내는 거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김동호 목사님 다시 한번 박수로 감사합니다. 제목이 미래사회와 설교였잖아요. 근데 우리 김 목사님은 말이 필요 없이 제일 가까운 미래가, 실감나는 미래가 죽음 아니겠어요? 우리 모두에게 거기를 넘나드는 그런 분이시라 더 부연 설명이 필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요, 이제 이 자리까지 오시기까지 많이 고민도 하셨을 테고, 여러 가지 참 어려움도 있으셨지만 정말 와주셔서 감사하고, 아마 여러분 페이스북 연결되신 분들은 페이스북도 김동호 목사님 홈페이지 있고요. 그리고 날마다 기가 막힌 새벽 이 유튜브에도 정말 놀란 게요, 하루가 지나면 조회수가 2만 명씩 늘어요. 이건 진짜, 이런 가수도 보통 가수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더더군다나 한 20분 이상을 머무는 조회수가 그렇게 는다는 것은 너무너무 기가 막힌 거. 그래서 은퇴 이후 또 그리고 어려운 이때에 한국 교회를 위해서, 더더군다나 코로나 시대를 위해서 이렇게 수고해 주시고 또 섬겨 주시고, 이런 것에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또 더 잘하시라고, 그리고 화면에서라도 더 건강하게 뵙기를 청하면서 다시 한번 박수로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광고가 있겠는데요. 우리 포럼의 위원장님이신데 최승태 박사님이세요. 최승태 박사님께서 광고 말씀 있겠습니다. 네, 오늘 그 강연을 해주신 우리 김동호 목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아주 그 은혜를 많이 받는
감동적인 시간이었습니다. 또 언제 또 목사님을 모실 수 있을지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강의를 들으니까 더 귀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참석해 주신 그 멀리에서도 이렇게 와주셔서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이 포럼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작년에 이제 우리 그 김동현 목사님과 말씀을 나누는 중에 우리가 그 남부연회에서 이제 이렇게 목회를 김동현 목사님도 오래 하셨고 그런데 우리 남부연회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들께 뭔가 도움이 되는 일을 했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런 포럼을 하나 마련해서 1년에 한 2번 정도 좋은 목사님, 좋은 강사분을 모시고 교회 그 목회자분들을 초청해서 시간을 가지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의기투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에 준비를 하게 됐고요. 작년에 제1차로 미래 사회 혹은 미래에 대해서 다양하게 연구하고 계시는 그 최윤식 목사님, 최윤식 박사님을 모시고 강연을 들었고요. 포럼을 했고 원래는 이제 금년 상반기에 4월 달 중에 포럼을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김동호 목사님께 그때 와 주십사 요청을 드렸고 목사님이 쾌히 승낙을 하셨는데 당시에 막 코로나가 너무 이제 번창하는 바람에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 또 연기를 했는데 목사님께서 또 다행히 허락을 해주시고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와주시고 저희를 위해서 좋은 강연을 해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또 여러분들께도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저희 운영위원들이 있습니다. 운영위원들을 먼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를 보신 박혜범 목사님, 저 뒤에 권규란 목사님 좀 앞으로 운영위원들 이정현 목사님 다 앞으로 좀 나와주세요. 강태영 목사님, 김근수 목사님 계신데 조춘석 목사님도 그렇고요. 우선 운영위원들 황충호 목사님, 네. 오늘 그 호대선 목사님도 계신데 오늘 호대선 목사님은 교회 좀 일 때문에 오늘 못 오신다고 했고요. 네, 저쪽에서부터 황충호 목사님, 저기 강태원 목사님, 그리고 황충호 목사님, 김근수 목사님, 이종현 목사님, 박혜범 목사님, 그리고 여기 김동현 목사님 조금 있다. 권균환 목사님, 예, 그리고 조춘석 목사님이십니다. 그리고 저는 최승태고요. 다 함께 한번 인사 한번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포럼의 이제 대표가 계신데요. 우리 그 김동현 목사님께서 이 포럼의 대표를 맡아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우리 목사님 말씀을 잠깐. 지금 최 목사님 말씀드린 대로 한 2년 전에 우리 최 목사님이 저한테 제안을 했어요. 우리가 먼저 배우고 먼저 목회하는 선배들이 후배 목회자들을 위해서 좋은 포럼을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와 이제 함께 새 학교의 그 학구적인 그래도 좀 학구파라고 할 수 있는 목사님들로 운영위원을 이렇게 하고 이제 이분들이 여러 번 모여가지고 강사 선정과 함께 준비를 했어요. 저는 이제 판만 깔아줬고 우리 운영위원들이 다 했죠. 앞으로도 우리에게 정말 도움이 될 수 있는 각 교회에서 이렇게 뵙기 어려운 그런 분들 모셔서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지금 시간도 짧지만 다음에는 더 좀 심도 있게 우리가 미리 질문지도 받고 뭐 이래가지고 실제 목회와 우리가 세계를 이 세상을 바라보는 이 온전한 시각을 갖기 위해서 저희가 이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모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한 번밖에 못했는데 이제 코로나가 이제 좀 거치면 내년에는 상반기와 하반기 계획대로 2번에 걸쳐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 상반기에 만약에 코로나가 이제 좀 어느 정도 진정이 된다면, 이렇게 모일 수 있다면 내년 상반기에는 그 작년에 오셨던 그 최윤식 박사님의 동생이 있어요. 최현식 박사님이라고. 이분도 아주 그 미래 목회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시는 분인데, 그분을 모시고 위드 코로나 혹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목회를 할 것인가, 목회의 패러다임을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이런 주제를 가지고 한 번 더 다시 한번 내년 상반기쯤에 포럼을 열려고 합니다. 기대를 많이 해주시고요. 내년에도 변함없이 여러분들 여기를 성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희들이 이제 뭐 기념 촬영을 다 하는데요. 제가 감히 이게 여기 마스크를 벗고 하긴 좀 그렇고, 요즘 경향은 또 단체 사진도 이게 마스크를 쓰면 이게 누구지도 잘 몰라서 잠깐, 예. 여러분, 예? 그렇게 할까요? 그렇게 저 목사님 여기 요 가운데 계시고, 예, 가운데 오시고, 여기 우리 저기 운영위원들 요 앞에 앉으시고, 그렇게 하면서 저 위에서 사진을 한번 찍어주시면 그게 좋겠네요. 예, 그게 좋겠습니다. 예, 예,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한 번에 해결됐습니다. 예. 저 배경은 갖다 붙이면 돼요. 두 손을 들고 한번 할렐루야 하면서 마스크가 가려 있으니까 한번 해야 돼요. 자, 황충호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고 마치겠습니다. 예,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황충호 목사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도우심과 은혜 가운데 오늘 포럼 잘 마치게 하시니 감사하고, 많은 은혜를 받고 또 도전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목회하는 교회로 우리를 보내주시는데, 아버지 하나님 좋은 설교자, 또 성실하고 진실한 설교자가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해주시고, 또 섬기는 교회마다 부흥되게 하시고, 우리 목사님들이 먼저 은혜 받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이루어가게 해 주옵소서. 지금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교통하시고 축복하시고, 또 감화 감동 내주하심이 모든 목사님들과 또 섬기는 교회 위에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초대해 주신 목사님들이 계실 거예요. 그 전화번호가 다 있는데, 저희들이 제가 생각한 것에 밴드나 단톡방에 오늘 강의한 내용 정리한 것과